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으셔가지고 읽으시고 작동하시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기록들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 하나님, 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남겨주셨고 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존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을 갖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라는 이 말씀 중심으로 성경의 복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물과 우리 재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보여주고 만져지는 것으로는 주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책.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부여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권능이 있는 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책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그런 가치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런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다 공부해 보겠지만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왔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본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한번 계시책이에요. 계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스테리라고 하죠.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시해 놓으신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스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마음에 그게 그대로 이제 진짜 실질로 우리 마음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책이라는 성경은. 그래서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말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모세의 자기 생각이나 철학이나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다윗이 썼던 시편이나 솔로몬이 썼던 잠언이나 이런 말씀, 이 성경들이 어떤 다윗이나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자의 아니.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무엘기하 봐보세요. 로마서 15장 잡아두시고 사무엘기하 23장 2절. 성경 기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사무엘기하 23장 2절. 다윗이 이렇게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르기를 했는데 2절 차례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2절에 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었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기 어떤 사상의 철학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 고대에 있던 여러 종교나 문화나 문학이나 신학, 그 다음에 전통을 집대성해가지고 만든 경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신학교들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 고대의 다양한 문서들의 영향을 받은 문서 편집설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말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원본이 있어야 보존된 겁니까? 원본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원본이 있을 때 그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셨겠냐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셨고 당신의 지금까지 당신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생각이지 않겠어요?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 이렇게 변개될 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새로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뜬다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실 때 그랬어요. 사람 흙으로 그 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권능이라고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파워. 알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책 기록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어떤 물건들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게 파워단 말이에요. 권능이에요. 성경은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음료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영. 그렇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자,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자라나고 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고 강건해져, 안 강건해져요? 강건해지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영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갓난아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양식을 먹어야 강건해지고 자라날 수 있겠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예요. 가장 큰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서재비가 많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해 오신 킹제임스 성경, 정말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금값이 많이 좀 확 올라갔다 좀 떨어졌는데 저도 좀 이제 10주년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이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재물이 이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한 거라는 겁니다. 음식, 여러분 왜 일해요? 열심히 노동하고 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안 먹으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사람들은 먹으려고 하려면 어떤 짓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까지, 그죠? 잡아먹고 삶아먹는 그런 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존재예요. 그 본질이란 말입니다. 먹기 위해서 막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씀했냐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2절 가보십시오. 욥기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자, 우리가 흙을 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 더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욥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마태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뭐 성경 본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줄 다 아셔야 안 보잖아요. 다 아셔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시편 34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좀 넘으셔가지고 시편 34편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불신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또 크리스찬들의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느라고 성경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간도 없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더 귀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많은 것들에 다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하지만 성경을 대하고 성경에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고 요즘에 워낙 먹을 게 많아서 한 끼 안 먹었어도 굶주리는 걸 모를 텐데, 예? 하루 안 먹고 이틀 먹고 3일 안 먹고 4일 안 먹고 일주일 안 먹고 한 달 안 먹고 하면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겠죠. 당장 뭐라도 먹으려고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여러분 성경 그래요? 여러분 하루 안 읽고 이틀 안 읽고 일주일 안 읽고 한 달 안 읽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먹을 양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겠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먹어야 하는 책이에요. 먹어야 되는 거. 우리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자, 대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그것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먹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뭐가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늘 일상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막 말씀 기쁨이 없고 막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성경과 좀 멀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듣고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그 말씀이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일으켜 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에스겔서 봐보세요. 에스겔 대언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봐보겠습니다. 3장 에스겔서 3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3절에 있는 말씀. 자, 에스겔 3장 찾기 전에 2장 한번 넘겨볼게요. 2장 앞에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자, 내가 보니 그래서 주께서 에스겔의 대언자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먹으라 하면서 두루마리 책을 주시는 거예요. 빵이나 뭐 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에스겔 내 입을 열고 내가 내게 주는 것, 즉 책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먹은 것은 주의 말씀이었고 주의 책이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절 3절 봐보겠습니다.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시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 즉 성경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을 먹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먹는 거냐는 거예요. 종이를 찢어 먹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에 나와 있는 3장 10절 봐보세요. 3장 10절 여러분 정말 크게 뭐 세게 놓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딱 강조해놓고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속에 받고 내 귀로 들으라. 먹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받고 받아들이고 내 귀로 들은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로 듣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욥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의 살을 먹는 것, 주의 피를 마시는 것도 우리가 주의 만찬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로 듣는 것이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세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들으시고 시간 될 때마다 시간 정말 내서 가지고 책 말씀을 보시고 읽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봐보세요. 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아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자, 사도 요한도 돼요? 먹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천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먹으라고 했고 요한은 그 책을 취해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이고 꿀이고 젖이고 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보다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보물이고 재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자본주의, 그죠? 돈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최선의 노력, 자기의 스펙을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좋은 대학교로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시편도 봐보세요. 시편 19편 10절에 보시면 시편 19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편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것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이죠. 그죠? 주의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금보다 다 바라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찾으셨으니까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119편 1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시 주의 명령들이 금보다 더 귀한 보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하지 주의 명령들이라는 것을 이 주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은 이 정금보다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늘 예배당 올 때 들고 오는 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 말씀을 다 배치해 두시고 보일 때마다 성경 한 구절이 됐든 두 구절이 됐든 시간 없으시면 지나가시다 한 구절 읽으세요. 또 지나가다 한 구절 읽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귀한 거 있으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안 그래요? 제가 이거 처음에 10주년 그죠? 이거 금일이긴 한데 이거 순금이에요. 99.9%. 이걸 받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네?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면 내 마음에 이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도 진짜 마음에 해결해야 될지는. 자기에게 귀한 게 있으면 집 가다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 그 마음 여러분 마음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윗은 봐보세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은 왕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물론 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했지만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윗은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노랑물 다 치해서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댔어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다 해가지고 그 피 흘린 그 전쟁 노랑물을 가지고 솔로몬 아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어느 정도겠어요? 성전은 금으로 다 덮었잖아요. 그죠? 모든 기물이고 다 금으로 덮어놓는데 그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 뭡니까? 경복궁 재건한다고 해서 온 우리나라 국비가 다 들어가가지고 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우리 경복궁 얼마나 어때요? 보면 막 그 정도의 나라가 휘청할 정도의 그런 정도 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흥선대원군 때 그 경복궁 재건한다 해가지고 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힘들 정도였었는데 성전 생각해보면 성전은 어마어마한 금 다 덮었잖아요. 다 금덩어리단 말입니다. 그걸 준비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가 가장 열망하고 사랑한 것은 뭐였냐면 주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다윗은 주의 말씀을 늘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19편 찾으셨으니까 111절, 16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 1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뭐가 기쁨이고 영원한 유산을 삼았다고요? 주의 증언들, 주의 말씀을 영원한 상속물,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주께 땅을 상속물로 받았어요. 다 모두 다 개개인.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증언들, 주의 말씀을 영원한 상속물로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와 땅과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상속물로 다윗은 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땅 얼마 좋아해요? 부동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막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뭐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어린 세대도 그때 우리 세대 때 보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무튼 땅에 대한 그런 열망들 그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유산으로 마음에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16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162절. 16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노랑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노랑물들을 얻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땅 한 평도 없었고, 그죠? 광야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동해 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자기 땅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처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하지도 않아도 되고 자기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 기쁨 같이 주의 말씀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속 얻는 게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 하나의 말씀. 더 기뻐. 여러분 노량물 얻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왜 나라들이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에서 지면은 망하겠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엄청난 전쟁 배당금을 받게 돼요. 나라가 한건 확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왜 전쟁했겠어요? 그죠?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됐어요. 일본이 이겨가지고 엄청난 노랑물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부가 엄청난 일본이 커진 거죠. 그죠? 잘못해가지고 그 전쟁 치러가지고 또 망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랑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노랑물이야 그 부와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했고 자기 상속물로 영원한 상속물로 영원한 유업으로 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119편 14절 16절도 가보겠습니다. 119편 14절 16절. 시편 119편 14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14절 16절. 자,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와 재물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와 재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그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만큼이나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특징이 뭐였어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존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15절 봐보세요. 그렇죠? 16절 내가 스스로 주의 법규들을 즐거워하리이다. 네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도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잠언 가볼까요? 잠언 16장 16절 가보십시오. 좀 넘기셔가지고 잠언 16장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8장 10절도 봐보세요. 잠언 8장 10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자, 지혜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보화, 성경이 주는 보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경 속에가 구원이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왜 우리가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건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큰 보화인데 첫 번째로 성경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제시되었나니 기록된 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선교사보다 더 큰 최고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듣다가 말씀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성경 기록들을.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 그 중에 복음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이라고 합니다. 성경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 이 구원에 관한, 이 혼의 구원에 관한 것들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조사하고 탐구한 것이 뭐예요? 이 성경 기록들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들을 탐구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혼의 구원이라는 게 계시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그 말씀들 속에 구원자, 곧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는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만나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디모데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의 후서 3장 15절 봐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어린아이 때부터 디모데는 뭘 알았다고요? 뭘 알았다고요? 성경 기록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그것들이, 이 성경 기록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성경 기록들을 어렸을 때 알게 됐을까요? 어머니 유닉인가요?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루이게. 그렇죠? 유니게 맞네요. 어머니 유니게와 그 할머니 로이스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 기록들을 아마 너 성경 기록들 읽어라 하면서 건면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믿음이 전수되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 기록들을 발견하고 늘 상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기록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도록 또 지혜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 마음에. 그래서 이 성경 기록들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봐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공부했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고 막 이렇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런 말씀들을 요한복음 계속 전해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 말씀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예수님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 따르던 그런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뭐라고요?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 그 베드로가 딱 이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봐보세요. 요한복음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하면서 안 간다는 거죠. 그죠?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직역을 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그분의 피를 통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를, 그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의 피잖아요. 그 담가놓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 쏟아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어요? 네. 믿었습니까? 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죽는다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이 땅의 삶의 끝이고 영원 세계의 시작일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아시겠죠?
세 번째, 성경 속에는 빛이 있어요. 빛. 뭐라고요? 왜?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밝게 비춰줘요. 여러분, 저도 경험한 바고 여러분도 경험한 바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빛이 와서 정말 놀랍게 비춰졌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 빛이 싹 이제 제 가운데 이제 죄를 벌써 제 문제 해결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 안 가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알았어요. 저는 그 빛도 빛이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빛은 내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 애매하고 가려져 있고 안개처럼 푸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라는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 기록되어 있었고 그런 말씀들이 정말 내 마음의 믿음으로 딱 자리 잡을 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애매하고 궁금했던 그 물음표들이 다 하나씩 사라지고 빛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어요. 커튼처럼 가려져 있어요. 이걸 걷어내지 않고서는 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체에 어떤 그런 단체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막 푹 빠져 있다 보면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가려져 있고 안 보여요. 아무 여러분 이야기 해보세요. 전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 여러분이 이걸 열어줬다는 것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줬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 속에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 빛을 여러분 이 생각하시고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빛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히 보여주실 테니까 늘 그 말씀을 상고하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물음표가 있거나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건 성경을 여러분 상고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뭔가 안 풀리는데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대하십시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빛을 비춰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 이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믿는 자에게 지각과 명철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각과 명철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같지 않아요. 자, 시편 119편 104절에 보여요.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나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자, 주의 훈계들이 깨달음을 주고 지각을 주고 명철을 주니까 내가 거짓된 길을 알고 그걸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게 없으면 거짓된 길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수도 없는 거죠. 좋아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거짓된 길이고 잘못된 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명철이 없으면은 이게 정말 올바라 보이고 정말 지혜로워 보이고 이게 진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통해서 빛이 보여주면 지각이 보여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틀렸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훈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내가 모든 거짓된 거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시글락에 불타가지고 막 다들 포로 잡혀갔을 때 있죠. 그리고 다윗이 따른 모든 사람이 돌로 쳐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막 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매 순간 물어요. 다윗은.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봐보세요. 매 순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계속 물어요. 이 사람들 우리를 넘겨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그냥 있을까요? 갈까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가요. 왜? 하나님 그 말씀이 지각과 명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하고 뭔가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어떤 길이 올바를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상시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게 해주시거나 또 새로운 어떤 지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체를 주시고 뭔가 길을 밝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기록들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주는 위로, 그렇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 여러분 슬프고 뭔가 내게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십시오. 그러면 위로자 성령님께서 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위로자 성령님께서 여러분 넉넉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난받는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고난받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힘이 옵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위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과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대하세요.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기쁨을 주실 거고 평안을 주실 거고 힘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성경 밖에 있는 위로나 사람들의 어떤 위로는 다 거짓된 거예요. 잠시일 뿐이고 진짜 참된 위로는 성경 하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76절 7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시편 119편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76편 76절 77절 119편 76절 77절을 다윗이 하나님 강구했던 이 강구의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강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고 여러분 어떤 위로보다 주의 말씀이 주는 그 위로를 여러분 다 얻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하시는데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눈을 주의 말씀으로 고정시키시고 그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